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52주 중에서 둘째 주, 둘째 주가 오늘이죠. 새해 맞이해서 한 살씩 다 드셨죠? 신정 때 한 살 먹습니까? 구정 때 한 살 먹습니까? 신정 때? 아니면 생일이 지나야지.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흘러가면은 한 살씩 먹죠? 차곡차곡 먹습니다. 근데 신앙의 나이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연수가 는다고, 세월이 지나간다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렇게 깊어지는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하지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데 그 과정은 좀 아픕니다. 고난의 과정이고요. 시련과 눈물, 그러한 역경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신앙의 연수, 연륜이 깊어지고 나이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을 경험한 많은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사도들, 오늘 우리가 펼쳐본 야고보 사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요. 또 바울 사도도 구약의 많은 부분도 또 우리가 알고 있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아픔,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거.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도죠.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람이 필요한 건데 자라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자꾸 공급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커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살펴주는 이유는요,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그 소망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또 혹은 강가, 냇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금 또 원석, 금을 채취합니다. 노다지라 그러죠. 금을 캐오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어디다 내다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연금,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원석을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원석 가운데 사금에 있는 그 모래와 섞여 있는 금이 뜨거운 가운데에서 분리가 되죠. 금이 싹 분리가 됩니다. 나머지 불순물들은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정금이라고 하죠. 순금입니다. 모든 과정이, 모든 결과가 그러한 과정을 거쳐갈수록 아주 가치가 귀하게 드러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천하 명검이라 할 수 있는, 명검이라 할 수 있는 보검이 있죠. 그 칼이 왜 보검인가 했더니만 옛날에 기록들이 있습니다. 칼을 치면은 그에 맞섰던 칼이 두동강이 나고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칼들은
철을 쳐낼 수 있는, 깎아낼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고 있어요. 바위를 치면은 바위가 두부 쪼개듯이 쪼개진다는 겁니다. 천하의 명검이죠. 현대 과학이 왜 이 칼들이 명검인가 밝혀냈습니다. 과학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는 철도 그 안에는 이렇게 숭숭숭숭 기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검일수록 그 기포가 없다는 거예요. 매끈해가지고 메워져 있는 겁니다. 그 강한 철이 되는 거죠. 그 강한 철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그냥 세월 속에 연륜이 쌓인다고 강해집니까? 녹만 생깁니다. 불 속에다 담급니다. 시뻘겋게 만들죠. 그리고 아주 찬물에다 또 갖다가 냉각을 시킵니다. 거듭거듭 반복하죠. 그리고 또 꺼내서 어떡합니까? 망치로 두들깁니다. 또 철에다 가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핍니다. 수천 번, 수만 번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겨우 하나의 명검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한 담금질, 그러한 연단, 그러한 연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가치 있는 물건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특히 십자가에서의 고난, 죽음의 고난, 절정에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의 형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좀 다른 모습도 있고 좀 특이한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형인 걸 어떡합니까? 암만 그래도.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닙니다. 그래도 긴가민가했습니다. 끌려가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형이 말이죠. 그런데 그 형이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렇게 말씀한 대로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 현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봤던 그의 동생 야고보. 그러기에 그는 이 모든 신앙인의 과정에 대한 정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 더 깊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파악한 그 제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성도라 한다면은, 교인이라 한다면은,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 제자들이 한다면은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들고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죠. 쓸 때의 첫 문구가 뭡니까? 다짜고짜 이러한 말씀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띄우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런지 아느냐 하면서 펼쳐나가는 모든 내용들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 결과, 그 아름다운 결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정은 아픕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을 향해서 믿음의 담금질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 잘 귀 기울여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인내하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 장중에 사로잡혀서 마음껏 휘둘러지는 명검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을 담기 위한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고 있다는 것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기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시험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험이 있고 저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죠. 때로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그 절차도 있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는 이유, 아니 그 시험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이유, 그러한 어려움과 곤란함이 내게 닥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이는 시험을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인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잘 하나님께서 키워놓기 위해서, 견고케 하기 위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 여러 가지 시험 다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창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오죽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길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 갖고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죠. 그러한 사람들이 당면해가지고 닥치는 모든 것들, 이러한 거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이렇게 당하는 거, 저렇게 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눈물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아픔과 함께 고통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신음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손을 쓰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깊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의 장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죠. 11장 1절에 시작하면서 믿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뭘까? 내 믿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 예수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아느냐, 천국에 있는 거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견고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믿음을 향한 은혜 말입니다.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거치는 시험,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죠.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떤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물질의 시험, 가장 심각한 시험이죠. 물질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실직이 돼버립니다. 실업자가 돼가지고 졸지에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받습니다. 시련을 당하죠. 이것도 시험입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고민이 깊어지고요. 또 건강 때문에 이러한저러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참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기도 하지요. 또 이러한저러한 사건과 사고가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나만 집중적으로 공격해 오는지,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참으로 할 말도 할 일도 없이 낙담 가운데 한숨 쉬면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혹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성도 계십니까? 내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말씀이 말이죠.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한다. 그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가지고 시험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시험은요,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즐겨 시험 가운데 빠지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일부러 시험 만들어가지고
시험거리를 제공해달라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그냥 있어도 때에 맞게끔 오는 겁니다. 나의 성숙의 수준에 맞게끔 다가와요. 그때는 그런 시험이 필요한 거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성숙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잘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에 태어나서의 그 시험은 뭡니까? 뒤집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뭐 한번 비틀어가지고 뒤집는 거. 갓난아이 발버둥을 칩니다. 몇 개월을 발버둥 쳐요. 발버둥 하다 어느 날 갑자기 휙 뒤집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요. 화들짝 놀라면서 엄마 아빠 난리가 나죠. 애 뒤집었다고 동네방네 전화해야 됩니다. 조금 지나고 났더니만 이제 애가 딛고 일어섭니다. 그거 참 신기한 거지만은 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겨우 일어났더니만은 앞에다가 유혹의 과자 사탕 하나 이렇게 놓고 걸으라고 다가서라고 손 내밀고 겨우 한 발 뗐더니만 또 물러납니다. 또 한 발 뗐더니 또 물러납니다.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가른 아이들이. 그러면서 걸음마를 떼지 않습니까? 그 옹알이 하면서 입으로 하다가 엄마 소리 한다 내는 거, 아빠 소리 한번 내는 거, 참 그렇게 신기하고 그렇게 귀해가지고 애는요 그 한마디 내기 위해서, 그 한 걸음 뛰기 위해서, 그 한 번 뒤집기 위해서 참 그때의 그러한 아픔, 그러한 고통, 그 애 나름대로 겪는 겁니다. 겪어야지 애가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겪어야지 걷는 것이고요. 겪어야지 엄마 아빠하고 말하면서 언어를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에게는 참 어려운 과정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나이 30 먹고 40 먹고 옹알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뒤집기를 못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나 뒤집었다고 막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나 걸음마 뗐어요. 한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에 맞는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늘 갓난아이 같이 치릉치릉 대면서 어린아이 같이, 청소년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 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통과는 해야 돼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 성숙의 수준이 있다는 거, 그 성숙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한 연단이, 그러한 시련이 내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이제 성숙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또 돌아서 가지고 똑같은 일을 1년 지났는데, 2년 지났는데, 3년, 10년, 20년 지났는데 늘 그 모습 가운데서 반복했다 그러면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이에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과의 싸움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거룩으로 나가가지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시 또 얽매여가지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다. 겨우 통과해가지고 이제 성숙했다 했는데 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또 기저귀를 차야 되는 거예요. 또 젖병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한다. 실컷 씻겨놨더니만은 또 꿀꿀거리면서 그 오물통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 뒹구는 거 돼지 아니겠습니까? 개가 더럽다고 태어난 거를 다시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그러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시련을 겪었다 그러면은 그만큼 성숙해진 겁니다. 또 재현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자라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성숙하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새기십시오. 그때에 맞는 시련이고 아픔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거 나의 성숙을 위한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것이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이라는 것은요, 온전입니다.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전부 전체 다. 선별적으로 이거는 받아들여가지고 내게 은혜 주시는 거구나. 그래, 내가 참자. 이거는 도저히 못 참겠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투정하면서 불만 불평 가운데에 뒹굴지 말라는 겁니다. 다 이것저것 선별하지 말고요. 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감정이, 내 이성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화를 낼 수밖에 없고요, 내가 진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련이고 아픔입니다. 그래 관두자 하고 딱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명령이 뭡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안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강제적이라도 네 마음을 거기다 맞추라는 겁니다. 뭐로 맞추라고요? 기쁨에 맞추라는 겁니다. 다. 이럴 때는 좋아가지고 헤헤거리고, 저럴 땐 신경질 내고 막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다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깨달으시라는 거죠. 당장은 힘들고 못 참을 정도의 아픔이지만은 성숙을 향한 필연적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밟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과 사고가 그러한 것들이 문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내 마음, 내 믿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환경의 주변에 있지 않고요, 오직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이고 너에게 상 주시는, 너를 잘되게 하는 너의 보호자임을 믿어달라는, 믿길 원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과정을 통과시켜 주시는구나. 나를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연단의 과정이라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시련은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담금질하고 뜨겁게 또 불 속에 집어넣고 때리고 갈고 부시고 인내하는 겁니다. 한 번 딱 맞았다 그래가지고 튕겨나가버리고, 한 번 불 속에 들어갔다 뜨겁다고 도망가버리고,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냉하다고 썰렁하다고 그렇게 식어버리면요, 어떻게 멋진 검이 되겠습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거 여러분 솔직히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일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인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 집어넣지 않습니다. 항상 불 속에 집으면 녹아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맨날 두들겨 맞으면요, 달아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만 깎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모난 부분, 하나님 보실 때에 참 필요한 부분들, 그러한 것에만 손을 대시는 거예요.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해져 가지고 구비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가 좋은 그러한 도구로 다듬어져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기에 조금도 하자가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멸치들, 그물에 잡혀가지고 그냥 멸치대가리, 똥대가리 다 빠져가지고 오뎅 국물이나 빼는 그런 멸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특별히 죽방염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멸치들, 똑같은 종자들하고요, 죽방 멸치가 돼가지고 갈비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거 아시죠? 상등품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귀하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상등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 그러한 아픔의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시험을 당하게 하지만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셔가지고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품화 시켜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깨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에게 나가서 구해가지고 그것을 얻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만 여겨라 하고 명령하고 끝나지 않냐고요. 방법도 우리가 가르쳐 주셨죠.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왜 깨달음이 없는, 왜 이런 게 내게 당하는지,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너는 왜 이런 것도 모르냐 하면서 책망하고 꾸짖지 않냐고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안 구하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시험 때마다, 아플 때마다 그렇게 힘들게 해요.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거는 갓 났을 때 족합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에 족합니다. 성인이 됐다면, 장년이 됐다면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뜻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께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이 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곧 기도해야 할 때다라는 것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누구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경고하시죠? 그럴 때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파도에 밀려다니는 그런 나뭇잎하고 똑같습니다. 요동치는 나뭇잎하고. 하나님께서 정신이 없으세요. 그런 사람 봤을 때는 믿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에 또 오묘함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시험 주시고요.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또 그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고, 그러면 또 성숙해지고 신앙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높아지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하 명검이 돼가지고 마음껏 천하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모진 고난을 겪었던 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지요.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단련하시는 겁니다. 연단하시는 겁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마침내 순금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과정에 대한 보증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지요. 때로는 고난과 이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 눈물 아니면 표현할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단식하며 한숨 쉬면서 괴로운 가운데에 참 신음하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면 좋은데 낙담이 되고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포기가 돼버리는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의 상태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간곡히 하시면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이 내게 적용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가 돼서 쓰고 싶으셔서, 사용하고 싶으셔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 깊숙이, 내 인생에 그 구석구석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손 대신다는 것이죠. 2014년도 고난과 아픔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가지고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마음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 걸음을 드리기를 원하시구나, 그러한 깨달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예비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빛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가지고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로 2014년 멋지게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방법도 깨닫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듬어져 믿음에 굳게 서서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머릿속에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